PPT가 열려졌네요. 자, 한번 같이 한번 제목 읽겠습니다. 길을 여는 자, 길을 지키는 자. 자, 길을 열고 있습니까? 자,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자, 오늘 제목처럼 우리 모두는 길을 열고 길을 지키는 자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것을 오늘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길을 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길을 지키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아멘.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게 뭘까요? 동물이 뭘까요? 늑대. 늑대 같죠? 자, 늑대 우리의 동영상을 찍었습니다. 캐나다에서 이 사진을 찍었다고 합니다. 자, 늑대 무리가 그냥 지나가는 것 같지만 얘네들도 질서를 향해서 지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늑대 무리 동영상 없어서 3마리가 있습니다. 이 늑대들은 힘이 없고 병약한 늑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의 흐름을 보폭을 맞추기 위해서 연약한 늑대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룹이 있습니다. 5마리 정도. 이 그룹은 바로 힘 있는 늑대라고 합니다. 자, 힘 있는 늑대, 수컷 늑대가 바로 두 번째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그룹이 있습니다. 뭐 열댓 마리 되죠. 이 늑대가 바로 어린 아이 늑대와 또 일반 늑대가 이렇게 지나갑니다. 맨 뒤에 또 5마리가 있습니다. 이 늑대가 조금 두 번째로 이제 힘이 센 늑대들이 마지막 지키면서 이렇게 늑대가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맨 마지막 보이시죠? 몇 마리예요? 1마리. 저 늑대가 바로 누구예요? 리더라고 합니다. 리더, 대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장은 뒤에 누가 쫓아오나 그것들 딱 막기 위해서 뒤에서 딱 유유자적하게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늑대의 이동을 보면서 뭘 깨달았냐면 이들도 질서 속에서 자신의 안전을 위한 신호와 체계를 향해서 이동하는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연의 법칙이 있고 하늘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들의 본능 속에는 이 법칙을 체득하여서 자신들의 무리가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지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머리를 사용하여서 이렇게 이동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짐을 지고 가는 리더는 맨 앞에 서는 자가 아니라 맨 뒤에서 추격하는 무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참 인상이 깊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늑대처럼 하라는 건 아니에요. 또 다르겠죠. 자, 자네들은 자네들 나름대로의 이동이었습니다. 자, 어떤 공동체이든 반드시 질서가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리더가 존재합니다. 리더는 바로 어떤 자이냐면 방향을 제시하면서 길을 열어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길을 여는 리더가 있고 또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목표를 향해서 전진할 수 있습니다. 자, 사자가 이끄는 사슴의 무리가 사슴이 이끄는 사자 무리를 이긴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자, 사슴이 리더예요. 그리고 뭐예요? 무리가 사자예요. 어떤 데는 사자가 리더예요. 사슴이 뭐예요? 무리예요. 누가 이길까요? 리더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아무리 무리가 사슴이야. 여러분이 다 사자야. 근데 제가 사슴이어봐요. 저 어떻게 돼요? 저 완전히 물어뜯기죠. 그렇지 않아도 사자들이 많은데 물어뜯기죠. 하지만 사자가 리더하고 사슴이 또 무리가 된다면 잘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이끌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가장 좋은 리더십을 소유한 인물이 제가 볼 때는 바로 누구라고 생각하냐면 여호수아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가장 최고의 리더십이었고 바로 백성들을 이끌고 그 땅을 들어갔습니다. 바로 여호수아의 임무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의 리더십은 빛이 났고 이스라엘 전부를 적과 끓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정착하면서 평생에 하나님만 섬기며 살았습니다. 자, 지난주 설교 기억나시나요? 몇 정탐꾼이 나왔어요? 2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살피고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여호수아가 그 정탐꾼의 소식을 듣고 이제는 그 살벌하게 진치고 있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과연
여호수아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 땅으로 들어갔는지 여러분 궁금하신가요? 네, 궁금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가는 도중에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바로 강의 위험이 있었습니다. 자, 갈릴리 호수에서 중간에 가늘게 나오는 그 강이 요단강입니다. 그리고 밑에가 사해입니다. 자, 사람들은 말하죠. 뭐 죽으면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고백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하지만 요단강은 뭐 천국 앞에 있는 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으로 진격할 때 첫 번째 만났던 장애물이 바로 요단강이었습니다. 요단강물은 어떤 물이냐면 해발 2,852m의 높은 산이 있습니다. 헤르몬 산에서 물이 흘러내립니다. 그 산에서 흘러내린 물이 한 65만 톤이라고 합니다. 연간 65만 톤이 요단강으로 흘러내려옵니다. 그리고 요단강의 길이는 바로 한 28km. 굉장히 긴 강이죠. 28km 굉장히 긴 강입니다. 그런데 물의 흐름이 굉장히 거세고 빨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갈릴리 호수에서 흘러나온 물이 해면보다 낮은 또 사해로 해서 쭉 흘러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반드시 이 강을 통과해야만이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면 오늘 본문에서 과연 요단강의 위험을 어떻게 극복하고 전진하였는지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단강 투어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배우고 깨달을 점이 무엇인지 살펴보아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이 강을 건너야 되는지 귀한 노하우를 체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심에서 바로 이동한 자가 있습니다. 그 중심에서 길을 여는 자가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였냐면 제사장 그룹이었습니다. 자, 그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우리도 살펴보아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그런 역할을 감당하면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또 교회에서 그런 리더십의 역할을 또 셀에서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요단강이 이렇게 막 구비쳐 흐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큰 리더십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길을 여는 자. 길을 여는 역할을 했습니다. 무엇으로요? 동행. 하나님과 동행,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한번 여호수아 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팀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자, 여호수아는 두 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언제 일어났어요?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그는 지체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이제 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백성들을 향해서 시팀을 떠나 요단강으로 출발할 것을 명했습니다. 자,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일에 있어서 서둘러야 할 일이 있고 기다려야 할 일이 있습니다. 자, 이미 두 정탐꾼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땅을 이미 눈 녹듯이 마음을 녹였다는 것을 이제는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또다시 또 음성을 들어야 되나요? 아니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격해야 될까요? 진격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가끔 이제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땅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갈 길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꼭 음성을 들려주셔야 뭐 간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가고 싶은 거예요? 가기 싫은 거예요? 가기 싫은 거예요. 사역자들은 그래요. 사역자들은 특별히 감동하시면 그것이 뭐예요? 음성이에요. 감동하시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전을 제시한다. 그러면 우리가 용기 있게 한 발을 내딜 때 하나님은 그것을 뭘로 보시냐면 우리의 믿음으로 보시는 거예요. 바로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듣고 바로 움직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자, 이처럼 바로 길을 여는 자. 아까 늑대 무리를 보았습니다. 늑대 무리 속에서 아까는 병약한 늑대가 왔지만 실제적으로 자, 길을 여는 늑대가 있습니다. 하지만 뒤에 길을 열면 따라가는 늑대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늑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길을 여는 늑대가. 또 따라가고 싶은 분도 있죠? 네.
괜찮습니다. 길에 연다고 막 열어버리면 안 돼요. 길을 여는 사람은 조금만 있으면 되고 뒤에 사람은 따라가면 돼요. 그죠? 다 막 열면 길이 막 5만 가지 되니까 한두 사람만 열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출발했습니다. 출발해서 자, 2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자, 며칠이 지금 지났어요? 사흘이나 도착했는데 시딤에 이제 시딤에서 출발해서 요단강까지 왔어요. 근데 앞에서 뭘 만난 거예요? 장애물을 만났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막 열심히 달려왔는데 요단강이 건넜습니다. 요단강이 앞에 나타났습니다. 자, 여호수아도 자, 홍해만큼은 아니지만 바로 물이 범람한 때거든요. 요단강을 건너야만이 저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너무나 막 굽이쳐 흐르는 거예요. 강물을 보면서 그 강물 앞에서 뭘 친 거예요? 진을 쳤어요. 강변에 진을 치고 며칠 동안 기다린 거예요? 3일 동안 기다렸어요. 도저히 건너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처럼 당당했던 여호수아도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쫄은 거죠. 그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3일이 지난 후에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진중으로 보내면서 제사장들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3일 동안 망설임이 있었어요. 아무리 막 열심히 또 야심차게 출발했지만 앞에 장애물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모세도 마찬가지죠. 모세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죠? 피게이파 오메 악도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10개의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싹쓸이했습니다. 온갖 폐물과 보물을 가져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짠 나왔는데 뭐가 앞에 펼쳐져 있었어요? 홍해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왔습니다. 그래서 애굽 군대를 보면서 백성들은 아우성거렸습니다. 아우성쳤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곳으로 끌어와서 이곳에서 죽게 하느냐,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곳에 죽게 하느냐 하면서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를 다시 애굽으로 가겠다 했습니다. 이때 모세는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를 가르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자, 이때 모세가 홍해를 가를 때는 이스라엘 백성은 준비됐어요? 준비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신 거예요.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셔서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여호수아는 요단강이 버티고 있자 무슨 일부터 했을까요? 여호수아는 막무가내로 일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으로 들어가시오. 백성들은 그 뒤를 따르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이런 순서대로 다 계획을 세웠습니다. 자, 언약궤와 갓 루벤 므낫세 반지파는 거리가 몇 규빗이라고 했냐면 2000규빗이라고 했습니다. 한번 말씀 보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오지 못하였음이니라. 자, 그러면서 자, 이렇게 대열을 세웁니다. 자, 출애굽한 지 41년째 되는 해 정월 10월이었습니다. 자, 2000규빗은 거의 1km에 가깝습니다. 자, 1km는 굉장히 멀어요? 가까워요? 여러분 100m 달리기 하셨잖아요. 100m가 몇 개 있는 거예요? 10개 있는 거예요. 그러면 100m 10개면 잘 보일까요? 잘 안 보일까요? 잘 보이지 않아요. 자, 그런데 이처럼 왜 그렇다면 떨어져서 가라고 했을까요? 1km는 떨어져서 백성들을 왜 이동하라고 했을까요? 첫째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귀한 언약궤였기 때문에 가까이 갈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길을 한 번도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그래서 아까 늑대가 있잖아요. 앞에 늑대가 막 눈을 헤치고 가면 연약한 늑대가 뒤로 왔잖아요. 아까 리더십 볼 때. 그죠? 이처럼 한 번도 지나가보지 않은 백성들이 걸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길을 여는 제사장들이 먼저 길을 열면 그 뒤로 바로 따라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지파별로 줄을 서서 따라왔습니다. 하나님의 명령한 그 대열을 따라서
일정한 간격을 두고 따라갔습니다. 제사장들은 한 발, 두 발, 보폭에 맞춰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중요한 명령을 내립니다. 자, 이렇게 가다가 과연 하나님은 어떤 명령을 내릴까요? 자, 한번 이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명령에 이르기를 시작.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자, 하나님은 먼저 누구에게 들어서래요? 제사장들에게 요단으로 들어서래요. 무리들에게 먼저 들어서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요단강은 당시 추수때였습니다. 강물이 2개 넘칠 정도로 많았습니다. 팔레스타인에서 보리를 거두는 시기가 4월에서 5월입니다. 이때는 봄비가 내리고 혈문살에서 눈이 녹아져서 강물이 크게 불어납니다. 그래서 강폭이 엄청납니다. 깊이가 몇 미터예요? 3, 4미터예요. 보통은 30m 정도 길이었는데 이때 우기가 되면은 1.6km 굉장히 커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요단강을 그런데 요단강에 발을 담그라 라는 것은 물속에 뭐 하라는 거예요? 빠져 죽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궤가 얼마나 무거운 줄 아세요? 그 궤를 메고 들어가면은 궤가 뜰 수도 있겠다. 그죠? 하지만 가라앉는다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모세처럼 딱 지팡이를 들어서 딱 물을 딱 헤쳐버리면 좋죠. 그리고 뭐예요? 엘리사처럼 막 옷을 치면 물이 막 사라지면서 건넜잖아요. 엘리야가. 그런데 하나님은 이때 중요한 명령을 하는 거예요. 너무나 어려운 명령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뭐래요? 들어가래요. 그냥 한 발을 내디뎌 버리래요. 자, 그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수영 잘하는 사람들이 막 들어갔나요? 무서워갖고. 근데 하나님은 꼭 그렇게 위험한 일을 왜 시키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왜 그렇게 시킬까요? 하나님이 뭘 보여주기 위해서? 기적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길을 가라고 시켰습니다.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자, 궤를 맨 자들이 요단의 이름에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겼다 라고 했습니다.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어요? 발을 넣었어요? 발을 넣어버렸어요. 길을 여는 자는 바로 이런 자입니다. 죽기까지 순종으로 준비된 자입니다. 한치의 망설임 없이 요단강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이제는 온전히 순종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어떤 자로 훈련됐냐면 복종하는 자로 훈련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명도 그냥 아끼지 않고 주님 앞에 이제는 헌신된 자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뭐 하시는 분인 줄 알았어요? 기적을 여는 분인 줄 알았기 때문이죠. 믿음과 그들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3장 16절에 보면 바로 이렇습니다. 바로 이런 요단강 도하 포리 추수 때는 요단강 물이 넘친대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불평했지만 여기서는 불평이 없었어요. 홍해 건널 때는 불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그들은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믿음이 강해졌습니다. 자, 16절 어떻게 됐어요? 16절 맨 끝에만 읽겠습니다. 맨 두 번째, 아라바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하여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자, 흘러내리던 물이 어떻게 됐대요? 그쳤대요. 위에서부터 흘러내려온 물이 그쳤대요. 그리고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서 한 곳에 쌓였다고 합니다. 자, 이처럼 위에서 흐르던 물이 멈춰버렸어요. 여매로 가던 물이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여리고 앞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습니다. 이를 위하여 제사장들은 몸을 맡기고 요단강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길을 여는 제사장들의 역할이 너무 컸다는 거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믿음의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 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자, 교회의 리더십은 바로 길을 열고 내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우리도 어쩌면 그래요. 누군가 우리의 영적 길을 내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아담 같은 경우는 인류의 길을 막아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 인류의 길을 막고 지옥길만 열어놨어요. 아담을 통해서.
불순종을 통해서. 그런데 예수님은 순종을 통해서 어떤 길을 열었어요? 천국 길을 열었고 구원의 길을 열었습니다. 이처럼 누군가는 길을 막기도 하고 누군가는 길을 열기도 합니다. 오늘 제사장들은 궤를 메고 들어가서 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길을 여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공동체이든 어느 가정이든 길을 여는 자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또 길을 막고 있습니다. 그러나 길을 열지 못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공동체는 계속 막힌 채로 살아갑니다. 머뭇거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리더로 부르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길을 열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열어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길을 여는 자의 특징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길을 여는 자는 어떻게 했는지요? 첫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자, 궤를 메고 가는 자는 누구와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언약궤와 동행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반드시 길을 여는 자예요. 힘 있다고 길을 여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왜 그러면 길을 열까요? 모든 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보복을 맞으면서 가는 것입니다. 길을 여는 자는 두려운 자가 아니에요.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보좌를 맞추어 가는 것입니다. 주님보다 먼저 가면 안 돼요. 주님보다 늦게 가도 안 돼요. 주님이 가라 하면 가는 거예요. 주님이 멈추라 하면 멈추는 거예요. 바로 이처럼 길을 여는 자는 순종하여 주님과 보조를 맞추는 자입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나아가는 자는 길을 열 수 없습니다. 주님과 보조를 맞출 때 바로 그런 자가 막 길을 열 수 있습니다. 그런 자는 바로 절제와 견고함이 있는 자이죠. 자, 하나님이 말씀도 안 했어요. 그런데 먼저 행하면 바로 길을 열 수 없습니다. 말씀을 했는데 안 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보조를 맞출 수 없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굉장히 급했습니다. 주님보다 더 급했어요. 나는 준비도 안 됐는데 막 하나님의 일들을 하려고 뛰어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섬에 가서 박살나고 개척하면서 깨박살나면서 뭘 느꼈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과 동행할 때 길을 열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길을 여는 자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예요. 오늘 보셨잖아요.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는지. 순종하는 그들이 바로 길을 여는 자들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여 세운 종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순종하는 그들은 어떤 자였습니까? 비겁한 자였습니까? 비겁해서 순종합니까? 비굴해서 순종합니까? 아니에요. 순종하는 자는 바로 용감한 자예요. 적쟁을 뚫고 가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순종하는 자는 어떤 자들이냐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을 주로 택해요.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선택받은 자들은 바로 어떤 면이 좀 강하냐면 충성스럽고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이 주의적으로 뽑더라고요. 제가 많은 주의 정도를 보면은 한번 하기가 어렵지 한번 결단하면 할 수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바로 사역자로 뽑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 여호수아, 아브라함, 다윗 모두가 순종의 아이콘들이에요. 다니엘도 그렇고 에스겔도 그렇고 이사야도 그렇고 용감하게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인해서 길을 열었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장애물들을 극복하고 자신과 나라를 지키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정글을 가본 적 있나요? 아니면 산에 가본 적 있나요? 자, 아이 보고 앞에 가라고 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칼로 해치고 그러면서 나아갑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와 가정과 국가, 민족도, 열방도 장애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부수고 평탄하게 하는 자가 바로 길을 여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자가 그래서 길을 여는 자이죠.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큰 산한 내가 무엇이냐? 수룹바벨 앞에서 내가 평지가 되리라.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길을 여는 자는 산의 위험도 강도의 위험도 어떤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면 이길 수 있다는 이 담력으로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인해서 어떤 장애물을 뚫고 정말 어떤 어려움도 헤치고 나서 길을 여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리합니다. 길을 여는 자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길을 여는 자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이렇게 해서 여러분 모두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길을 열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할까요? 당신은 길을 여는 자입니다.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아멘. 길을 여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그들은 어떻게 제사장들은 또 어떻게 했는지 살펴볼까요? 자, 두 번째 길을 지키는 자. 헌신과 연합을 통해서 그들은 길을 지켰습니다. 자, 길을 열었습니다. 길을 열기만 하는 것이 끝이 아니더라고요. 길을 연 후에 모두가 지나갈 때까지 그들을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길을 지키는 자. 무엇을 감당해야 될지 오늘 또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단강이 갈라지기 전에 여호수아는 백성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성결하십시오. 주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먼저 가라고 하기 전에 여호수아는 그 3일 동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괴를 맨 제사장들에게 먼저 요단강에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자, 모세 때는 상상할 수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만약 홍해 앞에서 백성들에게 들어가라고 했다면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막 난리가 났을 거예요. 우리를 이곳에 와서 죽이려고 하냐 하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광야에 사는 동안에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에게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시간 40년 동안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제사장의 무리가 250명이 반항했어요. 아시죠? 불에 타 죽잖아요. 너만 리더냐 하면서 제사장 250명이 찾아와서 불타 죽었습니다. 고라 족속도 와서 땅에 묻혀버렸습니다. 자, 근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그때의 백성들과 지금의 백성은 달랐습니다. 이미 여호수아가 이끄는 백성들은 이제 준비가 됐습니다. 이제는 지도자와 하나님께 모두가 순종하는 자로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가나안 땅을 얻는 자는 어떤 자가 얻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가 뭘 받는 거예요? 축복받는 거예요. 결코 하나님의 축복은 그냥 아무에게 주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 땅으로 들어가죠. 모세와 함께 그 엄청난 고난은 더 받았잖아요. 애굽에서 몇 년 동안, 200년 동안, 430년 동안 종살이 했던 그 사람들, 얼마나 팽이치고 고생했던 그 사람들이 애굽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더 합당할 것 같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자로 준비될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냐면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느냐, 이것이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요.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어요. 바로 이때, 바로 여호수아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작정하고 이제는 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내가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리라 하면서 너희는 성결하게 하라 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제 여호와께서 이제 모세와 함께 했었죠. 이제는 너희와 함께 하심을 이제는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실 백성들은 모세는 위대했잖아요. 그죠? 모세는 위대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위대한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뭘 나타내시기를 원했냐면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실 것이다. 모세와 함께 했던 하나님이 이제 여호수아에게도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을 증표를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굳이 이곳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자, 요단강도 28km라고 했잖아요. 어떤 강폭은 굉장히 좁습니다. 어떤 강폭은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건기 때 왔으면 쉽게 건넙니다. 근데 하필 언제 온 거예요? 우기 때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로 오셔서 정말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증거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 먼저 들어가라고 했냐면 제사장에게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참 여호수아는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 제사장에게 먼저 들어가라 하고
그것을 설명하더라고요. 3장 7절에서 10절까지는 자세하게 설명을 해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일을 이룰 것이고,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그 백성들이 다 이해할 수 있도록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래서 강요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면서 그들에게 도전합니다. 그때 이제 여호수아가 말해도 백성들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말할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하여서 강물에 뛰어들었습니다. 넘실거리는 요단강에 발을 담궜습니다. 그러자 흘러가는 물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헤엄쳐서 건넜어요? 걸어서 건넜어요? 걸어서 건넜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는 오차가 없다는 것을 그들이 이제 알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였던 것처럼 이제는 여호수아와 함께 하심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기적을 베풉니다. 그리고 그것을 눈앞에서 보게 하십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시면 우리는 두말할 것 없이 한마음 한뜻으로 순종하며 나아간다면 반드시 뭐가 이루어질까요? 기적이 일어나요. 네. 누군가 한 사람의 욕심과 야망으로 간다면 절대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의 정말 애원이 되고 소망이 되고 열망이 된다면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질까요? 반드시 이루어져요.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원하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더 탁월하고 축복받고 뭔가를 증치하는 그것을 떠나서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모두가 순종적이면서 한마음 한뜻 되는 걸 가장 원해요. 불협화음이 일어난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리 육선이 가득하고 대거 같은 집에 살아도 부부가 매일 싸워요. 그럼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죠? 생선 한 마리 놓고 오손도손 사이좋게, 그건 별론가요? 그건 별론 것 같네. 아무튼 집도 좋고 육선도 좋고 사이좋으면 좋겠네. 그죠? 아무튼 틀렸네. 아무튼 여러분이 하나 되어서 나아가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볼 수 있도록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기적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힘든 요단강을 건널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세요. 자, 언약궤를 맨, 그래서 200만 명이 쫙 요단강을 건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믿음으로 순종한, 그렇다면 제사장들이 발을 디디고 나서 물이 끊어졌어요. 자, 그들은 중요한 임무를 지금 첫 번째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임무가 있습니다. 그 임무가 무엇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어떻게 해요? 자, 제사장들은 뭐 하고 있어요?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서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제사장들 보이시죠? 자, 언약궤를 맨 사람들 강을 통과하지 않고 서 있습니다. 강 한가운데 마른 땅을 밟고 굳건하게 서 있습니다. 바로 이들이 길을 지키는 자입니다. 자,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서 있고 백성들이 계속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인구가 몇 명이에요? 200만 명이에요. 자, 전주, 익산 합쳐도 몇만 명이에요? 100만 명이 안 돼요. 어마어마한 인구가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 인구가 지나가려면 한두 시간이면 될까요? 아니에요. 반나절 이상이 걸려요. 자, 건널 때까지 제사장들은 뭐 하고 있어요? 궤를 메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한 사람이라도 남지 않고 모두가 건널 때까지 길을 지키고 있는 자들이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자, 길을 여는 것이 힘들어요? 길을 지키는 것이 힘들어요? 둘 다 힘들어요. 그죠? 근데 둘 다 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도 좋겠네. 어떤 사람은 열고 어떤 사람은 지키고 이래도 좋겠네. 하지만 지키는 자도 여는 자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쉽지 않지만 이것을 해냅니다. 순종과 함께 희생정신으로 무장되었기 때문에 이를 감당합니다. 처음과 마무리를 충성스럽게 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기적을 이루시고 모든 백성을 안전하게 이동하게 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기적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제사장들의 모습을 보면서 무슨 감동이 되었는지. 하나님이 일은 다 하셨어요. 하나님이 뭐 강을 여는 건 어려운 건 하세요. 하지만 나머지 백성을 향하여서는 누가 힘을 써야 돼요? 여러분이 힘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들어가서는 안 되는 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들어가라고 명령했고 결국은 순종했습니다. 만일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요단 강변에서 시간만 때우고 마는 거예요. 또 인생을 그냥 요단 동편에서 사는 거예요. 또 뭐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싫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냥 살고 싶습니까? 그냥 여기서 살아도 돼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안 가도 돼요. 하지만 순종하는 자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축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이동하라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것을 또 하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그 음성 듣지 못하고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나 그 자리에서 멈추는 거예요. 맴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면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어떻게 인도하세요? 나쁜 곳으로 인도하세요? 좋은 곳으로 인도하세요? 좋은 곳으로. 제가 수요일에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18년간 결혼생활 18년 동안 몇 번 제가 이사했다고 했습니까? 18번 이사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집은 계속 모여졌다. 집은 계속 좋아졌다. 앞으로 갈 곳은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움직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은 인도하신데 왜 나는 이렇게 머물러 있는 것에 대해서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그냥 뒀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그냥 둘까요? 우리를 멋진 곳으로 계속 인도하시는 분인데 우리를 영으로, 우리를 육적으로, 우리를 물질적으로, 우리 영적으로 다 우리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내가 머물러 있다면 누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예요? 하나님 문제예요? 내가 문제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인도하시며 내주하시며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서 통과하게 되면 다음 단계로 인도하십니다. 그 다음 단계는 그러나 쉽지 않습니다. 반드시 장애물이 있고 믿음이 있고 그것에 따라 순종할 때 믿음으로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린아이 신앙일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믿음의 반응만 보이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순종적인 성숙한 신앙이 되면은 반드시 무엇을 원하냐면 믿음과 순종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에게는 크게 요구하지 않아요. 하지만 너희가 이만큼 은혜를 받고 너희가 이만큼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너희가 이렇게 훈련되었더라면 하나님은 그 다음에 뭘 원하실까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반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은혜만이 아닌 거예요. 네가 한번 반응해라. 네가 한번 나타내봐라. 너의 믿음을 나에게 한번 보여줘봐라.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어린아이 신앙에만 머물러 있겠습니까? 어린아이 신앙 평생 갈 수 있어요. 나이가 든다고 해서 어린아이 신앙이 멈추는 것이 아니에요. 나이가 어려도 장성한 분량이 신앙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린아이라고 무시하면 안 돼요. 그 어린아이가 더 큰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정리합니다. 길을 지키는 자. 자, 바로 어떤 자일까? 첫 번째로 영혼들에게 헌신하는 자입니다. 자, 무거운 여호와의 궤를 메고 그 자리에 굳건하게 지킬 수 있었습니다. 자, 무겁다고 포기하면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궤가 바닥에 떨어집니다. 자, 이처럼 헌신적인 자들은 자신만의 생각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사람들은 결코 남을 위해서 헌신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세상에서 가정에서 이타적인 사람들이 교회에서도 보러 헌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길을 지키는 자는 바로 헌신이 필요합니다. 헌신된 자야 됩니다. 자, 주님은 십자가를 지실 때 아프다고 했나요? 야야 살살 봐고 막 그렇게 했나요? 야 아프다 막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아프다고 울지도 않았습니다. 죽을 만큼 힘들어도 아프다 소리 안 하셨어요. 예수님은 오히려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강도를 구원하시면서 자신을 버려 영혼을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바로 이처럼 주 예수의 사람은 십자가를 몸소 짊어지고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입니다. 자, 누구인들 헌신하고 싶겠습니까? 누구인들 나를 위해서 살고 싶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새 생명을 얻은 자예요. 이제는 우리는 나만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도록 우리를 부름받았고 우리를 그렇게 위로하셨고 우리를 양육하셨고 우리를 훈련하셨습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하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지 않고 잘할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말씀 읽고 나를 위해서 큐티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 10시간 해봐요. 내가 힘들겠어요? 안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받으실까요? 하나님은 물론 그것은 기뻐하십니다. 나를 위해서 산다는데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진정한 기쁨은 아니죠. 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셨습니다. 막 엄청난 재정을 부으셨습니다. 근데 나를 위해서만 써.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막 10원 한 푼도 안 써요. 주님이 기뻐하세요? 절대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감사를 하면서 살겠죠. 하나님 찬양하면서 나 축복받았다고 하나님 찬양하겠죠. 하지만 이웃이 굶어가고 있고 병들어가고 있고 나 혼자 막 호의호식 해봐요. 하나님은 다 쓸어버려요. 저는 그걸 봤어요. 몇십억 있어도 돈 하나 쓰지 않는 하나님은 그걸 다 엎어버리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길을 지키는 자가 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헌신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헌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다면 무엇이 헌신일까요? 예배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헌신입니다. 헌금도 헌신입니다. 전도도 헌신입니다.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도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사람을 세우고 위로하는 것도 다 뭐예요? 우리의 헌신인 줄 믿습니다. 마음 있는 사람보다 진심으로 헌신하는 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잘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그래요. 헌신하는 자들에게 열매를 주세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무엇이에요? 씨앗인 거예요. 바로 그런 자들이 바로 길을 지키는 자인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길을 지키는 자의 특징 뭐예요? 두 번째, 동역자들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길을 지키는 자는 연합하는 거예요. 누구랑? 동역자들. 자, 제사장은 모두 한 마음이었습니다. 몇 명인지는 모르겠어요. 동일하게 궤를 메고 이제 4명이서 움직였습니다. 여러분 가을 운동회에서 자, 발목에 끈을 묶고 달리기를 해본 적이 있어요? 네, 어떻게 해요? 보폭을 맞추면서 반환점을 돌아와야 합니다. 내가 걸음이 빠르다고 해서 강제로 막 끌어가 버려. 그럼 어떻게 해요? 그 팀은 넘어져요. 같은 보폭으로 걸어야 됩니다. 그죠? 줄다리기도 마찬가지죠. 나 한 사람은 힘 세다고 그저 자랑해서는 안 되죠. 같이 동일하게 움직이면서 힘을 모을 때 줄다리기도 이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제사장들이 궤를 메고 중간쯤 멈춰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은 불만을 표출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나죠. 막 어깨 아프다고, 다리 아파 죽겠네, 막 언제까지 들고 있어야 되나. 막 제사장들이 그래봐요. 한 사람만. 그죠?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말하는 한 사람만 들고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도 그 기적을 유지하는 비결은 뭐예요? 바로 연합인 거예요. 여러분 연합을 좋아하십니까? 연합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갈 동안 나 혼자 다 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그래서 은혜를 골고루 주셨어요. 재능도 골고루 주셨어요. 그래서 그 재능대로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같이 연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전도서 4장 1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사람이 힘들다.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말씀이 있습니다. 자, 믿음의 동역자, 기도의 동역자, 격려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삶이 견고해집니다. 관계에 있어서 두 사람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중심에 계실 때 진짜로 뭐가 되냐면 삼겹줄이 됩니다. 그래서 삼겹줄은 세 줄이에요. 그래서 쉽게 끊어지지 않는 강력한 줄입니다. 여러분 이거 꼬아 보셨나요? 옛날에 지푸라기로 삼겹줄인가요? 그것이? 세 개로 꼽잖아요. 네 개로는 아니고 꼭 세 개로 꼽더라고요. 하나님을 중심에 둔 관계는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친한 사람 6명만 있어도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바로 공동체에 적응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내 주위에 나는 지금 친한 사람 몇 명 있습니까? 한번 세어보세요. 나는 6명이 있습니까?
내가 지금 6명이 없다 그러면 만드셔야 돼요. 6명을 어떻게.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정말 이렇게 동역자들과 함께 연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길을 지키는 자는 이렇게 연합 잘할 뿐만 아니라 또 뒤에 처진 사람을 또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과 연합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리더십이라 하면은 강력한 리더십만이 리더십이 아니더라고요. 지금 시대는 카리스마 리더십만이 리더십이 아니에요. 이제는 부드럽고 따스하고 섬기는 리더십, 연합의 능력을 가진 리더십이 대세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다잡아서 섬기고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그들을 잘했다고 칭찬하면 그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바로 길을 지키는 자의 특징은 바로 이런 리더십인 거예요. 바라긴 여러분 모두가 다 잘났어 막 이게 아니라 사람을 세우고, 그죠? 나 잘난 듣기 하지 말고 그냥 사람을 세우고 격려하면서 그냥 우리 막 연합시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진짜 어떤 자예요? 길을 지키는 자예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공동체를 아름답게 안전한 길로 나가게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자입니까? 길을 여는 자입니까? 길을 지키는 자입니까? 기억하세요. 길을 여는 자는 하나님께 순종한다. 길을 지키는 자는 헌신되고 연합된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게 이제 뇌에 박히세요. 뇌에 박히세요. 뇌에 박히셔서 이렇게 살아가셔서 정말 공동체를 열고 또 지켜서 모든 영혼들을 잔잔한 곳을 이끄는 강력한 리더십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은 길을 지키는 자입니다.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할까요?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진짜로 지켜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리더십,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보면서